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특별히 뒤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보다는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맡아가진 사람들, 특별히 교육자들,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계속하여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뜨거운 그리고 준엄한 경고 내지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교육자분들 여기 몇 분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은혜를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거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함께 은혜를 누리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가지의 길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고 같이 이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둘로 나눠놓은 거 아닙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교훈입니다. 성령이 밝히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잘못된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하는 영, 그것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 하나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당연히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입니다. 선한 길, 바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그 길입니다.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을 따르는 길,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6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11절부터는 디모데에게 그 일에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두 가지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길이고 미혹해하는 귀신의 영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미혹해하는 영, 그 귀신을 따라가면,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겉보기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하지 말아라, 먹는 것 조심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온갖 이야기들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종교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금하면서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자기의 동료라고 하면서 편을 가르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과 혹은 못 믿는 사람을 어쩌면 성경이 주지 않은 기준을 따라서 만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외식함으로 이 사람들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을 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 여자 사귀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말들과 그리고 잘못된 조끼들을 입혀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탄탄하게 묶어두려는 그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나 다른 곳의 이야기들을 보면 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거치는 것이 되면, 그러니까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치는 것이 되면, 그걸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 믿음의 식구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좀 꺼림직하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 어쩌면 먹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도대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면 그거는 먹는 일에 문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쓸데없는 기준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면 잘못된 길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제한들 만들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번 교회 와야 합니까? 그런 거 없죠. 새벽 기도 꼭 와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오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1년에 3번은 꼭 금식해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건 먹어야 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이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까?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생각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삼겹살 주심에 감사가 넘친다면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11조 얼마 드려야 한다? 그거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한 달에 버는 게 내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5만 원 11조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시면 그냥 됩니다. 하나님 그거 적다고 안 받으실까요? 아니요, 기쁘게 받으세요. 여기 디모데전서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외식함,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묶는 것, 그것들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것들 이제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옳은 길, 선한 길, 바른 길은 더 많이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말, 허탄한 신화를 버리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한글 성경,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친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좀 친절한 것 같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Old Wives' Ta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나이든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나이 많은 여자들이 이상하게 허탄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허망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허망한 말들 버리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들 버리랍니다. 헛말들 버리랍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 있는 허망하고 허탄한 이야기들, 그것들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랍니다. 육체의 연습은 조금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것은 내생과 금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9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입니다. 이 말을 모두 다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귀신의 말, 거짓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는 참된 교훈, 믿음의 말씀을 따르는 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 각각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는 하나씩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위에서는 외식하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길이 있고 여기는 허탄한 말을 버리고 경건을 훈련하는 그 길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 두 가지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지금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이 두 가지 길을 깊이 생각하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귀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바른 교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악한 영 또는 미혹해하는 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 번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택한 후에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길을 택했으면 이 길에 있는 결과만 취할 수 있습니다. 저 길을 택하면 저 길에 있는 결과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네,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선택은 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는 미혹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길입니다. 험한 길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무슨 그 냉장고 CF에서 이런 말 한 거 기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 그 종교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 하나가 아주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런 선택이 일단 있고 나면 다시는 선택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도 남아있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 한번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삶에 어떠한 선택의 순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 딱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결과가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나에게 오겠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어쩌면 영원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그 대가만큼이나 계속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길은 좁은 길이겠지? 아니요. 계속해서 그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한 번 믿었으니까 이제 선택이 몽땅 사라졌다? 아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그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영원히 어쩌면 우리가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조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기독교, 크리스천이 영원한 도성을 찾아갑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무슨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한번 선택 잘했다고 해서 무슨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철로역정입니다. 하늘 가는 길,
힘든 길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갈림길들 많은 길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이 곳곳에 있는 길입니다.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경계하면서,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올바른 선택, 그리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유한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와 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들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한 가지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림길에서 좁은 길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원칙, 이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리 해야 할까, 저리 해야 할까,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좁은 길입니다. 아니면 다른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나쁜 길,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원칙, 그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냐면 바른 길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입니다. 경건의 삶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이 두 갈래길에서, 이 두 가지 길에서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늘 그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이 또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일지를 결정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은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어느 책에 나와 있는 어느 한 구절로 아닙니다.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강사의 말로 그런 거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것들, 내 믿음의 선조들이, 내 믿음의 선배들이 했었던 그 일들을 읽고 또 찾으면서 이 믿음의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입니다. 읽으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랍니다. 열심히 읽으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전의 전통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믿어라,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드리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보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일천비전이 있습니다. 일천비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고 원리들입니다. 이게 어디서 무슨 신문에서 뽑아온 거 아닙니다. 무슨 소설책에서 뽑아온 것들 아닙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선택에 필요한, 우리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뽑아놓은 것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뽑아놓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있을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 거기서 오는 모든 결과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참된 길에서 복된 일들을, 그리고 복된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길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선택할 때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 이 글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은, 첫 번째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디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냐면 길이라는 말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두 가지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는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의 삶들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리고 신앙의 생활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는데 기독교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언제 길이라고 불렀었나 싶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갑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도를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간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 도를, 주의 도를 가르치고 이 도를 쫓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좀 이상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가다가 마주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도를 아시냐고 물어보시는 그 헌신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뉘앙스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슨 원리, 법칙, 비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면서 도라고 쓸 때는 무슨 말을 번역한 것이냐면 길이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냥 way입니다. the way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을 때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도라는 말을 길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만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뭐 무슨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그냥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쩌면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어쩌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하면 뭔가 철학적인 것 같고 그냥 이론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도 뭔가 굉장한 가르침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가지 길입니다. 크리스천의 삶, 그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 크리스천의 행동 양식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의 삶은 늘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다고 그 길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행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꽤 많은 행한다는 말도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말 아닙니다. 그 행자가 한문으로 하면 갈 행자입니다. 간다는 이야기이고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와 같이 행하는 것이 주와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주와 함께 걷는 일입니다. 가만히 서서 거기서 그냥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래서 늘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입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갔습니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교훈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교훈, 그 가르침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성숙함이에요. 발전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버전에는 이 단어 성숙함 대신에 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설명 방식입니다. 그냥 걷는 것, 길입니다. 움직임이고 성장이고 그리고 발전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포인트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기독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믿음의 순간,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찰나적이고 그리고 상태가 변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길입니다. 변화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회심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게 길이라는 것을, 그 회심의 순간 이후에 우리 앞에 훨씬 더 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고 성장이고 발전이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믿으면 끝난다면, 한번 믿음으로 그냥 끝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훈련이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길이고 이게 움직여가는 것이고 걷는 것이고 또 성장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하라고 하고 연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길 가는 연습입니다. 그냥 걷는 연습입니다. 뛰는 연습입니다. 노래하면서 달리는 연습입니다. 싸우면서 달리는 연습입니다. 짐을 지면서 달리는 연습입니다. 그 훈련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냐면 수고하고 땀날 만큼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입니다. 힘이 다 빠지도록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발전하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힘써야 하고 땀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입니다. 받은 은사가 있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그 은사를 길러내랍니다. 수고하고 전심전력으로 키워내랍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길, 하나는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허망한 것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허망한 것들, 거짓된 것들, 외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 원칙으로 붙잡고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움직이면서 아주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 길을 가는 나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심전력 다해야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들, 그것들 배양하고 이끌어내면서 교회는 걸어갈 것입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두 길 외에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잘못된 길, 바른 길,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 그냥 열심히 훈련하며 그 길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택한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 두 가지 길이 제시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조심하면서 바른 원칙을 가지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 길 가야 되냐면 끊임없이 땀 흘리며 끊임없이 수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교회가 건강해질 다른 길 없습니다. 그 길 가시면서 아마 질문들 생기실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예수 믿는 거 참 힘드네? 그 생각 아마 드실 겁니다. 오늘 읽은 4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어쩌면 힘들게 하는 말씀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말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 16절 끝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히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계속하랍니다. 이 길을 계속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그리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하시냐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에 머무르는 그곳뿐만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땀 흘리는 수고와 발전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그 길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함께 땀 흘리며 한 걸음 걷는 그 길이 구원의 길, 기쁨의 길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서로에게 알려주면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